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져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릴 때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돌아오면 굉장히 부모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고 절대로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일본하고 축구나 야구하면은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그 라이벌 넘어서 거의 그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역사적 사명을 꼭 우리에게 부과하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이긴다는 것이 이제 경쟁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근데 학교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기업이건 온통 다 사실은 이제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계발서는 결국 나를 어떻게 더 말 그대로 자기를 개발해서 사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이 자기계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나를 먼저 개발해야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즉 외부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의 싸움, 거기에서 이겨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자, 외부의 적이든 나든지 간에 이렇게 이겨야 살 수 있고, 이긴 자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이 경쟁사회에서 참 이기는 것은 한편으로 불가피하지만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대상은 무엇이고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뭐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을 이기는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출세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출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걸 차지하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기업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는 이 경쟁사회에서 내 자식이 뒤처지지 않고 우위에 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또 죄악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출세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나 자신과 싸워 이겨서 먼저 나의 자신을 이겨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과연 이 세상을 이기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일까?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전 옥표 씨인데요. 이분은 삼성전자의 상무이사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샘 앤 파커스 도세 출판 이제 그 대표이사까지 하시고 얼마 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백석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기 분당에서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이제 2008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15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기냐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훑어보기는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2018년에 1년 전에는 또 Again 이기는 습관 이런 책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뭐 이기는 습관 이런 책들도 쓰셨고, 그분의 글의 일부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기는 습관에서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20가지 정도 습관을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꿈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적 전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필요하죠. 우리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나에게 내 자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다고 하는 게 거기에 국한될까? 그것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또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성경, 특별히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 자신을 개발시켜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의 계획을 잘 이뤄가는 그런 자기계발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립적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거기에 세상의 어떤 우리의 활동의 무대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중립적 의미에서의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사단이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세상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나? 박해입니다. 비박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일서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무척 심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를 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나라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해마다 이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면서 선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적인 자료들을 내놓는데요. 지난 1월 달에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를 제일 많이 박해하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몇 가지 이제 그 방식이 그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 자,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가 어딜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북한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읽어봐 드릴게요. 1위부터 10위. 자, 1위부터 먼저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쪽입니다. 예멘, 이란, 인도 등등이 있어요. 이게 10위인데 이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 75개국 정도 된다고 봅니다. 75개국. 그러니까 지금 그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93개국인데 대략 한 그러면 39% 정도가 유엔 가입국의 약 39% 정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자, 숫자로 따지면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경험했고 2억 1,500만 명, 2억 1,5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리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높은 수준의 핍박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박해의 원인은 뭔가? 첫 번째는 이슬람주의입니다. 극단적 이슬람주의.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을 가만히 1위부터 10위를 이렇게 보면 극단적 이슬람주의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속 종교를 민족과 결합시키는 종교 민족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런 핍박과 박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여러분, 성도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성도를 이길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성도를 죽일 수는 있어요. 박해를 통해서. 실제로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나 세상이 성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이후에 모든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3자 교회까지 하면 더하죠. 이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박해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자유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전도부에서 이 귀한 또 보고도 해주시고 연구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은 핍박을 안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면서 무한을 안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오늘 말씀 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5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통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은 예수가 누구인가신 것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라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믿음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당해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깁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핍박 혹은 박해였다면, 두 번째는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핍박, 물리적인 폭력, 사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한다.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성도로 하여금 낙심케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불안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신 보호용 방패입니다. 이 손방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대의 이 전신을 막을 수 있는 큰 이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으면 뭐 화살이 날라와도 끊임없죠. 그런데 6장 16절 보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불화살이 로마 제국 당시에 전쟁이 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뭐예요? 나는 뭐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특징과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귀가 나를 걸고 넘어질 때 특별히 내가 치명적으로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패배의식이라는 거. 젊은이들은요, 루저란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루저. 이게 패배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신승철이라는 사람이 쓴 루저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보면요, 별의별 루저가 다 있어요. 외모가 안 돼서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외모 루저,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돈 루저,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실업 루저, 연애 한번 못하고 있는 연애 루저, 학벌이 안 되는 학벌 루저, 뭐 지방대 출신이라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방 루저, 여러 가지 루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패배의식이다, 패배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두 끝도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특별히 오늘 금요 성경 집회에 나온 젊은이들에게 오늘 시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루저 의식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극복하죠? 여러분, 그 루저 의식이 세상이 믿는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한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등의식, 패배의식, 나 자신을 자학하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다시 5장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이번 주일날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걸 곱씹고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 루저,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일 뿐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늘 평안하셔서 늘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나 당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 유혹이죠. 유혹.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5, 16절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핍박이라는 강력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게끔 유혹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굴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정말 나는 무엇을 사랑하나?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자주 깨어집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혼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죽자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깨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편단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갖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사랑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되거든요. 유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겠냐? 그렇죠?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 한 사람을 중히 여기면 한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재물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의 신을 사랑하느냐. 세상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식게 하려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도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타오르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며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저히 끌어올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빼앗기려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를 보면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순결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친정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 낙심,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을 보면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절 따라 하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연극을 보셨죠?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신사가, 여자가, 그리고 또 이제 박사가 등장하고, 그 박사도 그냥 박사가 아니라 하버드 박사라고 아주 자랑하잖아요. 하버드 박사. 그 다음에 또 악동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근데 영무원이 생명책을 펴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생명책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있는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출세가 있는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어 드린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 아들이 있는 자,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어서 생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에 저 아프리카의 치사율 60%를 자랑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주 아프리카 대륙을 벌벌 떨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코이나두구 지역에 라디오를 공급했더니 그 지역은 전염병이 급격히 털어졌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라디오를 통해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 라디오를 통하여서 또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 라디오를 통하여 어디에 전염병이 발생했으니 가지 말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 라디오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의 작은 소리 상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도 지금 이 순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체제 가운데에 그래도 복음을 숨어들어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 라디오 하나 갖고 있었더니 그 라디오를 통화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섬김이 있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안양 땅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